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달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당시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자였어요. 전달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뿐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설교에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요,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전달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는요, 혹시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지난달에 전달자라는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맞추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2-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성경 퀴즈가 아닌데 점점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방문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곳을 다시 다 다니면서 어딘가로 가고자 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었죠?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발걸음이 마케도니아, 즉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행축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는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요,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14절에 보시면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루디아가 등장해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15절에 보시면 그녀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첫 예배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볼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이 여종으로요,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귀신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고소를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속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볼 건데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은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결하려던 간수가요,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33절에 보시면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첫 열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간수의 회심,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립보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면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씀 15절을 보니까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어. 빌립보 교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천막을 제작한 사람이에요. 자비랑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과 교회 개척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교회의 본질은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스라엘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소식을 주고받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소식과 필리핀 개척에 있는 상황들을 막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비록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말씀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에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당시 바울이 갇힌 그 로마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24시간 동안 군인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공간은 비록 자기 집인데 상황은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편함이에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밥 먹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거기 갈 때도 항상 군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에 오늘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31절에 보면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달라도 확실하게 달랐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그는 담대하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쇠사슬에 매여도 군인과 24시간 같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하나에 집중했어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군에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군에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권의 책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무엇이냐면 게리 켈러가 쓴 원싱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2030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책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탁월한 성과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 하나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요, 원싱, 즉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모두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탁월한 성과를 만들고 누구는 평범한 결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군에서 이 책을 읽다가 뒤통수를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고원. 뭐라고요? 오케이 고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 정도면 됐지, 이쯤이면 충분히 했어 라고 스스로를 안도하고 머무르는 시점에 두는 게 어떤 고언이라고요? 오케이 고언. 오케이 굳이 뭐 오케이. 그 고언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24시간 쇠사슬에 매여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원싱, 그의 목표, 복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무슨 새벽까지 나오래. 근데 우리 교회는 밤 8시에도 막 나오래.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알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스스로 오케이 고언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던데요. 네. 이렇게 오케이 고언에 스스로를 두면 어떤 일이 생기시는 줄 아십니까? 딱딱한 굳은 살이 붙어요. 영적인 침체와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이 딱딱한 굳은 살이 덕지덕지 붙어요. 그리고 스스로 오케이 고언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배경음악을 이렇게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셔서, 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케이 고언에 머무르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볼 건데요.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으로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